때 즐겨보던 예화 중에 그 타잔이라고 있어요. 타잔. 혹시 보셨어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는데 그 아주 건장한 남자가 줄에 매달리듯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 밀림을 쏘다니고 동물들과 함께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 모든 남자들이 타잔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몰려다녔어요. 좀 착한 애들은 코끼리도 되고 사자도 되고 유쾌한 아이들은 치타라는 원숭이도 되고 수더분한 여자애들 중에 머리 긴 애는 제인이 돼서 아주 동네를 막 헤집고 돌아다녔죠. 근데 타잔이 됐을 때 무서운 거는 등치 큰 코끼리나 사나운 사자, 독을 품은 독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것은 피라니아라는 그 물고기였는데 총을 든 미력군들이 강을 건너다가 우연찮게 맨 늦게 따라가던 한 사람이 꼭 피라니아 떼한테 걸려요. 그래서 피라니아 떼가 그 사람을 이렇게 먹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그 오자만 둥둥 떠있고 다 없어져. 그걸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 피라니아가 식인 물고기인 거는 맞는데 이게 과장됐다는 거예요. 왜 과장됐냐면 26대 대통령인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아마존 유역에서 3일인가 4일을 야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타잔으로 만들려고 피라니아의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는 바람에 오해가 확대됐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그 로버트 슐츠라는 탐험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아마존에서 탐험가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난 25년 동안 피라니아에게 물린 사람을 단 7명밖에 보지 못했다. 그들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 있다가 따끔하게 물린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을 쓴 호아킴 데 포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장된 피라니아가 살고 있다. 과장된 걱정거리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젖어서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덧없이 흘러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죠. 당신의 마음속의 피라니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66,000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식사할 때, 대화할 때, 심지어 잘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66,000가지랍니다. 그 중에 95% 이상은 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고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한다. 그 똑같이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랍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손 쓸 수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잘 살고 있나 내가? 다음에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잘 늙어갈까? 잘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나? 안전한가? 다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신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계속 생각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숙면을 취할 수 없고 심신이 쇠약해져서 바쁜 와중에서도 죽어있는 상태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 우리도 세상 사람이죠. 시민이라고 할까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출석한 교우들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뿌리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생각들과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내 삶에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이 사회에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대를 받지 못한 게 꽤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일본과의 해묵은 감정을 풀어내는 자리에도,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는 자리에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구체적인 삶에 현실적인 답변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볼 때 주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언제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다 암암리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5,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이 뭐예요? 헛개비, 도깨비 아닙니까? 아까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 그 배에 제자들이 세트로 타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배에 올라서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유령 아니에요? 유령? 와, 유령! 헛개비예요. 헛개비는 죽은 사람의 넋 아닌가요? 또는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유령회사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헛개비 아니에요?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는 허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 과거에 위대한 인물이지, 철학자이고 종교를 만든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여러분, 친구나 가족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십자가 형틀에 저주받고 죽은 그 청년 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좋은 일 하려고 모인 거 알지? 동아리처럼 알지? 그러니까 제발 천국이니 지옥이니 부활이니 영생이니 성령 충만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희들끼리 믿다가 잘해. 남한테 해만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팔은 안으로 굽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 편 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편 들고 싶죠? 주님, 사람들이 주님 보고 헛개비래요. 주님 믿어도 구체적인 도움을 못 받는데요. 제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미래를 좀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게 사람들에 대한 속상함인지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없어서 하는 그런 푸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잖아요. 맞으면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좀 일어나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가 혹시 있으시죠?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소서 하니. 예, 물 위로 올라. 베드로의 마음이 이거 저는 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죠. 우리 주님 편 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전 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주님도요, 이 믿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미친 바람과 거친 파도 위를 베드로가 걸어요. 주님의 실체를 몸으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을 따라서 걸어가요. 여러분, 살기가 어렵죠. 이때 기억할 게 뭐냐면 무리를 걸어갈 때요, 바람은 여전히 미쳐서 분다는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성난 파도로 몰아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아한 음악이 들리면서 주님에게까지 걸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몇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멈추지 않고 파도도 잦아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들, 이 세상의 고단한 일상 그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의 파도와 바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소유와 능력과 경험과 경력과 나의 이력에 관계없이 내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그 신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정치, 경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소비 상품들, 그 사람들의 힘에 휩쓸리도록
우리를 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악독하다고요. 언제든지 물에 빠져들 수 있는 존재라고.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불러주실 때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묵묵하게 나답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자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이 일상을 성난 파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답게 가꾸어가는 것, 전 이것이 이 세상의 물결을 걸어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봐요. 여러분, 잠시였지만 그렇게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결과였지 도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고단한 일상을 소박하게 묵묵하게 가꾸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요. 베드로가 만약에 빠져들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저는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이죠.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모든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걸어가다가 이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서 훅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31절 보세요. 30절에 소리를 질렀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공동 번역에는요, 비명을 질렀다고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공동번역에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단어가 즉시예요. 곧. 즉시 주님이. 곧.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현실이 너무 아프잖아요. 일상이 너무 고단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주님 바라보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몰아치잖아요. 그때 꼬르르르, 우리가 정서적인 꼬르르르가 얼마나 많아요. 심리적인 꼬르르르가 얼마나 많아요. 한순간에 원망과 저주로 바뀌잖아요. 분노와 불평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꼬르르르 하면서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외칠 수 있어요? 왜 외칠 수 있어요? 태초부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출란이 탁 즉시. 아까 전사님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물 좀 먹어봐라.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냥 즉시 손 내밀어서 탁. 여러분, 태초부터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내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나답게 담당해 가는 것.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과 악독함 때문에 세상의 강풍에 휩쓸려 빠져가는 그 중에서도 주님께 외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3.1절이에요. 3.1절. 1919년 3.1절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3.1절 며칠 전에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33명의 지도자들이 중국집에 모였대요. 그 종로 거기 근처 중국집에 모였대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 계층인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감시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중국집에 모였어요. 그러면 일본이 다 알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낭독한 다음에 잡혀갔어요. 잡혀갈 걸 알았겠죠? 그래서요, 만세 운동을 주도할 15명을 따로 준비해 놨다고 해요. 자기들은 잡혀가고 그 15명이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 추정 연인원 200만 명이 만세 운동에 동참합니다. 2천만 동포였잖아요. 그 중에 일본 사람이 집계하기를 200만. 보통 집회에 나오면 그 주최 측은 뻥튀기를 하고요. 2배, 많게는 3배. 그리고 통제해야 되는 쪽에서는 반으로 줄이거나 3분의 1로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500만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만세, 만세. 물에 빠져가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만세, 만세, 비명 같은 기도를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지만 건국절이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3.1운동을 마치고 나서 33명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다루든 상관없이 우리는 독립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이잖아요. 독립소망문이 아니라 독립부탁문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독립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독립한 나라인 거예요. 장관들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갔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의 하늘에 대한 비명 같은 기도를 외쳤던 날, 그리고 그때부터 소망을 품고 이미 된 줄로 믿고 이 나라를 빚어왔던 우리 조상들의 얼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눈맞춤하시고 위기 때마다 비명 같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부를까 했는데, 애국가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저녁 때 한번 부르시고,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